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는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는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비싸우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는보다 더욱 이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을 향해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어떤 것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은총을 더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메시지 전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전해지므로 모두가 다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메신저를 통해 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양식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적인 공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뇌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며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너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실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의 깊이와 또 넓이와 높이를 발견하면 할수록 그 사랑 안에 있는 모두에게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의와 공의 앞에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그것이 권리가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나타내기를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고 또 우는 자와 함께 하라고 공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도 또 그들도 초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3장부터 에스겔서의 분위기는 조금 바뀌죠. 28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하나님은 33장 이후에 이스라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가운데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화평의 언약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으로 보이지만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왜 에돔 족속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잘 살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되도록 우리를 살피며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의 회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50장 안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형제 갈등입니다. 이 세상은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요, 나라와 민족 사이에서도 갈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현상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갈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팔을 잡고 안으로 굽게 되면 그 누구를 향해서도 팔을 뻗을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에서와 이삭의 관계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라 여깁니다. 요셉은 이런 갈등 속에서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품어 안는 화해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해 세일산으로 향하여 예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일산은 원래는 이제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살던 곳이었는데 에돔 족속이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일산은 에돔 족속의 중심 지역이 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산 쪽에 집을 짓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덥기 때문이었어요. 높은 곳에 집을 지으면 적들이 나를 향해 공격을 해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요새나 산성 등이 유명한 것입니다. 자,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라고 말할 때 예언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 나바인데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넘쳐오르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쏟아붓는 형태, 이것이 바로 예언일 것입니다. 자, 말씀하십니다. 세일산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하나님이 대적하고 하나님의 손, 이게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그 능력이 심판으로 그들에게 임하여서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무지는 반복되는 말입니다. 에스겔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쉐마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황폐, 황무지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넋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공포와 경악까지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황무지, 이것은 그냥 땅만 그렇게 변했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공포는 메샴마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인데 놀라서 무감각하게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서 망연자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까지 말할 때 이 메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이 그렇게 변하고 나의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들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그 땅을, 그 성읍을 호르바로 만들겠다. 호렙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근이고 메마르고 바짝 말라서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곳, 이게 이제 호르바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고 황폐하게 되겠다. 그러면 너가 나를 누구로 알고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또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에돔 족속에게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지금은 이제 에돔 족속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타산지석 삼고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도 나에게 와라, 너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에돔 족속은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 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옛날부터 항상, 지금 에서 때부터 하고 이겠죠. 에서가 에돔 땅, 지금의 이제 요르단의 남쪽 지역인데요. 그곳에
땅을 차지하고서부터 한을 품어요. 이 한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분노겠죠. 분노. 예, 분노를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이게 재미난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죄를 참 많이 짓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왜 그들은 그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건가? 지금 이스라엘도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환난 때,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을 받는데 그때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죄악의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죄악이 캐체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죄가 계속 쌓여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 죄악에서 이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전에는 계속 경고하시거든요. 말씀을 들려주시거든요. 너 그러면 안 돼. 돌아와. 그래서 선지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와라. 계속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계속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에 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칼의 위력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을 넘겨버려요. 예. 그때 약자들, 어린이와 어르신들, 노인들을 붙잡아서 갈대아, 즉 바벨론에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칼의 위력에, 칼의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될 때 막 좋아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 길을 내어주고 일로 가시면 됩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바벨론의 그 연합군에 합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 칼의 위력에 넘기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넘겼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심판받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보는 것을 좋아했으니 너희도 내가 너에게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를 만나게 하니 피가 너를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그 피는 뭡니까? 나의 죽음이잖아요. 나의 심판이잖아요. 너가 그렇게 그들을 피에 칼의 위력에 넘겼으니까 너도 그렇게 될 거다. 우리는 에돔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에돔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에돔, 그래 너 참 꼴 좋다, 그럴 법하다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가로 오늘의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울고 있는 자와 울고 있는가, 아니면 울고 있는 자를 보면서 웃고 있는가.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를 향해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속에서 한을 품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의 심판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자기를 치는 성찰의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데, 잘됐다, 꼴 좋다, 박수 치면서 좋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그대로 피를 만나게 할 것이다. 피가 너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따르다라는 게 라다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쫓아가는 거예요.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추적해고 쫓아가서 사로잡아 박해하는 것까지 이 라다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전쟁, 아픔, 죽음, 이것들을 미워해야죠. 안타까워해야죠. 슬퍼해야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그 피를 만나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황무지와 폐허. 그 위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이 끊어버리다라고 하는 게 카라트죠. 완전 잘라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다 없이 하다라는, 여기에서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죽임당한 사람들, 세일산을 향해 예언하고 있는데 그 죽임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계속 심판의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에스겔은 죽임당하다라는 말을 할날이라고 쓴다고. 할날. 그런데 이 할날이라는 말이 동음이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하는 게 할날이 또 있어요. 그 지금의 할날은 배가 꿰뚫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는 할날. 그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할날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배가 꿰뚫어지고 살육당하는 할날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돌아보게 하는 단어가 할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죽임당한 자가 세일산에 산들이 참 많거든요. 언덕부터 계곡으로 만들어진 돌산,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그 여러 산에 가득 채운대요.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는 원래 이제 한국말은 산 정상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브아를 맷뿌리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건 작은 언덕, 큰 언덕, 뭐 이런 언덕들을 말합니다. 골짜기는 깊은 곳이죠. 사람이 닿기도 하고 닿지 않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깊은 골짜기에 모든 시내 마셔야 될 물들이 있는 모든 곳에 다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며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누군가의 심판을 보고 즐거워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9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복수 형태로 써요. 즉 너라고 하는 에돔 족속을 향해 단수로 하시던 하나님께서 여기에 너희가 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에돔 족속만 알아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누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알아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너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된 우리들이,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태양, 지구, 지구의 돌아감,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 산소포화, 공기 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는, 이것을 마치 자신의 특권인 양 살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의 이유인데, 그들은 말해요. 에돔 족속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민족, 두 땅, 즉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으니까 야, 이거 무주공산이 된 이 땅은 다 내 거야, 내 기업이야, 내 차지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중에 또 하나가 등장하는데, 주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알에 대한 메시지와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주제,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샴마, 매우 중요한 에스겔서의 주제.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호와께서 바벨론에도 계시고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남왕국 유다에도 계시고 아수르 땅,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 시돈, 두로, 애굽에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 사이에도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에돔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로 나를 찍어 누르는 수많은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고백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으니까 말한다.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11절에 미워했고, 미워하는 건 큰 죄죠. 예수님은 이 미움에 대해서 살인까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한 그들을 향해 분노하며, 이 분노하다라고 하는 건 화를 내고 그들을 향해 화를 내도 된다라고 여기는 이유가 뭘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기뻐하는 그들을 기뻐하는 그대로 두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화내고, 질투합니다. 시샘합니다. 시기하고 그들을 미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가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너를 심판할 때, 심판하다라고 하는 단어, 7개의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샤파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통치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이유 근거를 대고 그들을 판결하고 심판하십니다. 너의 심판의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땅인데 그들의 기업인데 내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한풀이, 자신의 분노, 자신의 시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심판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심판하는지, 내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얘기를 에돔 족속의 심판과 함께 꺼냅니다. 이들이 잘못한 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 아, 그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구나.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과 함께 회복시키시겠구나 라는 것을 이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산들이 황폐하였다. 이게 이제 샤멤이죠. 넋을 잃고 정신을 잃고, 여기서 쉐마마가 나오는 거예요. 황무지. 그러니까 황무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겨줘서 삼키게 되었다. 내 거다. 우리가 다 먹게 되었구나. 우리가 우리 것이 되었구나. 그 하는 말들, 그리고 그들을 모독하는 말들, 욕하는 말들, 신성모독하고, 아, 그들에게 하나님도 없어, 이런 모든 종류의 말들을 누가 들었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증인이면 어떤 또 다른 증인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증거 삼으셨어요. 그럼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었대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이 욕하는 그런 말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말들이 되고, 주님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입으로 자랑하다라는 말에, 자랑하다는 거 히브리어가 가달이에요. 가달. 이게 뭡니까? 교만하다예요. 교만하다. 원래는 이제 꾀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할 때도 가달을 쓰는데요. 위대합니다. 하나님 위대합니다. 이럴 때 가달, 가도를 쓰는데, 여기에서도 가달을 에돔 족속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욕하는 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야, 여호와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자신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들을 했던 것, 내가 다 들었다. 어떻게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함께 울고,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의 기쁨에 동참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혼자 자고하여 다른 이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심판에 마땅해, 저들은 피 흘려 마땅해 라고 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온 땅을 회복시키실 때, 남한국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 등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을 때 너는 황무지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황폐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한 행동에 대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기요? 이스라엘의 온 땅의 기업이 황폐해질 때 너가 즐거워했잖아. 이제 다른 모든 민족들이 심판에서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때 너 혼자만 황무지가 되는 거야, 황폐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어떤 이의 아픔을 볼 때 그것은 나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어떤 이의 문제, 상처, 특히 남한 장군이 겉으로 볼 때 화려해도 속에 나병이라고 하는 살이 썩고 골마지는 그런 고통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 이끌어 오게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 꼴 좋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가 잘 됐지, 맞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 삼고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돔의 패망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에돔이 패망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즐거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때 에돔은 자신이 한 그것의 보응을 받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으시다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청년들과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섬기면서 했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자신들에게 채워지는 은혜의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중에 월요일에는 김현중 청년, 오늘은 유효지 자매입니다.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의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소서. 효지 자매가, 효지 선생님이 수련회 때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말씀이 들려와 들리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리는 그 말씀을 내 삶의 기둥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